스리랑카에는 안나바스 스칸덴스라고 하는 학명을 가진 물고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좀 특이한 것은 이 물고기가 가끔씩 육지로 나와서 육지에서 돌아다닌다고 그럽니다. 물 바깥으로 나오면 어, 보통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물 밖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일주일 정도로 일주일 정도를 육지에서 지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km를 넘게 이렇게 육지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며칠 동안 육지에 내놓아도 그 물고기가 죽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 게 물고기인데, 그런데 물 밖에 육지로 나와도 그 물고기가 전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학자들이 너무 희한해서 이 물고기를 해부해 보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다른 육체는 다 다른 물고기들하고 똑같은데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뇌가 조금 달랐는데 이 물고기의 뇌에는 달팽이관처럼 생긴 그런 뼈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담아 놓고 있다가 물이 필요할 때에 그 뇌에 물을 거기에서 조금씩 공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물에 살지 않고 육지로 나와 돌아다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삶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 그것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 죄를 범한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열매를 따먹지 말게 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큰 문제이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이제는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선악을 하나님이 구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선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저것은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판단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그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은 선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악이라고 판단하시며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이라고 판단하며 그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이런 것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 모습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자기네들 주장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결국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노아의 시대 때는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그들을 모두 불로 멸망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주장에 옳은 대로, 저거리 좋은 대로 그렇게 판단하며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로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하는 그런 문제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기쁘게 생활하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내가 기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육체의 본능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본능에 지배를 받고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기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판단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삶의 모습이 자기는 기뻐하고 자기는 즐겁고 자기는 좋고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생각한다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다고 하는 대로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 말씀을 가르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한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순환을 예고해 주시지요.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가르치심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게 되죠. 그 후에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3절 34절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3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착직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거듭 이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3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거듭해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하나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였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것이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무언가 핵심적인 건 감추어 두고 이렇게 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헬라어로 감추었으므로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케크림메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케크림메논, 이 말은 크립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감추다 또는 숨기다 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미완료 과거 동사형입니다. 미완료형인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지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여 주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 말씀이 감추어졌을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 이런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며 그것에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소리를 증거하여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아니, 듣지 않았던 거죠. 그것은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끊임없이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주장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예수님이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전혀 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모습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해야 되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는, 죽음을 당하시는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고난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야 되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 깨닫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너희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4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권세자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욕심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것과 그런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따르면 너희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 세상의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 제자들이 지금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깨닫지 않으려고 했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누가 더 높으냐, 그걸 가지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이 붙들려 가실 때에 함께 붙들려 가고 함께 죽겠다고 하지 아니한 것이겠습니까? 물론 두렵기 때문이겠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붙들려 가면 결국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은 도망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훗날에라도 예수님은 잡혀가지만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들의 판단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살고 봐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판단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붙들려 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자기네들의 좋은 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받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깨닫고 그들도 결단하여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잡혀가겠습니다. 우리도 순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훗날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나중에라도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판단한 자기네들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더 큰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서 우린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주장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으로 가득히 채우고 세상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같이 채우는 이런 모습 가운데 점점점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세상의 본능이 그리고 육체의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권면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물며 이 시대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낫습니까? 제자들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도 제자들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배우고 채우지 아니하게 되면 제자들보다도 더 멀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게 내 생각대로 내 중장대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 생각,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며 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삶을 이루며 정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순절 이 기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